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삶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웃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웃는데요,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전혀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웃음은 굉장히 건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기도하고 우리 함께 다과하면서 한 얘기인데 못 들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구급 공무원이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대수가 세잖아요. 요즘에는 고시 공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가정의 경사가 되겠어요. 아주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많이 하고 첫 출근을 양복을 쫙 빼입고 했는데, 민원실에 배당이 되어서 민원실에서 실무를 보게 됐는데,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사망신고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좀 잘하자 생각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몸짓하더니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래. 한번 웃으면은 건강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서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 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오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푹 잘 때 알파파가 많이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웃을 때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굉장히 고와지게 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웃음은 우리의 삶의 리듬감과 여유와 한바탕 웃고 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주므로 아주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진다고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전해서 학자들의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가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이돌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생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남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게 되는 귀한 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웃고 살아가면은 건강하고 예뻐지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얼굴을 펴고 웃는 낯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고 나 자신도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존재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절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미소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웃음에서 연구한 분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웃음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뱃살대소라고 하는 게 있더래요. 뱃살대소. 뱃살대소는 막 웃으면서 자기 배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뱃살도 빠지고 웃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뱃살대소. 한 번 더 우리가 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천당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천당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천당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똑똑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천당에 다녀오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천당에 가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천당에 대해서 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수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 천당에 간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천당에 싫다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도 충분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삶이 준 중압감은 우리를 하여금 매일매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치열한 생활을 살지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활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는 상의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적은 스트레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들은 관주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이민을 가라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중상 정도 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족장이었다고도 해요. 그렇다면은 그의 삶이 여유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민을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찾아오실 때 그 인생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을 낙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서 이주할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개입하셨어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사라를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게 된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식솔들 다 죽이겠다. 꿈에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서 말씀했는지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다시 그 사라를 전혀 손도대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세밀하신 방법으로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 어머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땅만 해도 30만 평이래요. 거기다가 막 병원도 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냥 거기다가 큰 사업을 벌리고 막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므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뛰어졌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현실로 일어나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정말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잘못된 결단으로 풍비박산한 가정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세뇌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국회에 나가서 뭐 표를 조금밖에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그 가정이 완전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이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된 한순간의 판단 때문에 우리는 나락으로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양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한없이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자가 혹 나는 아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중에 웃게 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 존재와 당시 하신 말씀을 동격화시켜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이나 당신이 하신 말이나 똑같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시대에 우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탐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육시 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는 묵상할 때 언제든지 하인나라고 적용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구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인간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인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모두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웃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섭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것은 자식을 주시겠다고는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대를 잊게 하는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대를 잊지 못할 때 저주를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염원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소망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진 정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들의 보편적 지식이 상식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상식입니다. 일례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생리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사라는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라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를 평안하게 했고 어떤 정황 가운데에서도 웃음을 놓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미래를 낙관하는 인생입니다. 결코 앞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사라의 후예된 우리도 사라의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라의 웃음의 철학을 우리도 답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했던 사라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 마음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절대로 마음을 빈 공간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언약의 기간은 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 간병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합니까? 하물며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손길로 당신께서 불러내신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의 웃음을 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 자체만 바라보고 여러분 절망으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곁에 계시는 상황과 함께 동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상황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웃게 하는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100세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 부부는 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웃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너는 계속 웃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라. 웃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또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다.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너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난 열국의 아버지다. 내 씨로 말미암아 허다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사라다. 너는 사례는 공주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식을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정황에 주신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을 받은 사라는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내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지금 나도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사라진 그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납니다. 자꾸 부정했다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붙잡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시 한 리바이벌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너는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신체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 고로나는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는 믿음을 붙잡고 아브라함 부부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90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창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기쁨에 가득한 웃음이고 승리자가 승리감에 도취해서 웃는 웃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웃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믿음의 물줄기 구속의 역사는 시작부터 남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인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 중생을 구원할 뜻을 품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이 축복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씨들인 나와 여러분들에게 물줄기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남편이 100세에 자신이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어쩌면 금쪽같이 귀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난 지 8일 만에 조그만 아이에게 칼을 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요? 칼로 그 아이의 그 고추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정확하게 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은 곧 말씀을 신앙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40대 웃는 사람도 있고 50대 웃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빠른 사람 20대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웃음이 웃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승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손에 잡은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손에 잡은 자가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인기를 손에 잡은 자가 웃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떠나갈 땐 비통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내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준비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을 바라보며 진정한 웃음을 떠뜨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슬퍼합니다.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에 웃습니다. 감사를 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에 웃게 되고 찬란하게 준비된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런 웃음이야말로 승리한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승리한 사라처럼 승리의 웃음을 웃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절망 중에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 시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절망 중에 웃게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도 절망 중에 호탕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